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다들 잘 계셨습니까? 예, 오늘 이 7번째 100일 명상 회향날입니다. 100일이 금방 갑니다. 그죠? 저희가 또 100일 명상을 이제 7번째 마쳤는데요. 이 선언에서 벌써 7번째 100일 명상인데 세월이 정말 항상 느끼는 거지만 빠른 것 같아요. 그죠? 100일 명상 동안 다들 수행들 잘 하셨죠? 그죠? 네. 어쨌든 여러분들은 100일 명상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쭉 참석하시다 보면 때로는 내가 정말 이제 느낄 정도로 또 내 마음에 좋은 변화들이 있고 때로는 느끼지는 잘 못하더라도 그게 다 쌓입니다. 이게 세상에 그냥 사라지는 게 없습니다. 안 좋은 업을 쌓으면 그게 또 결국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쌓여서 나중에 부정적인 결과를 갖고 오고, 우리가 이렇게 100일 명상을 이런 어떤 기회로 삼아서 이런 100일 명상에 참여해서 꾸준하게 100일 동안 명상을 하다 보면 그런 선업이 쌓입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 드러나지 않더라도 결국은 이게 원인에 대해서 좋은 씨앗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어떤 선업을 쌓아서 이 100일째 되는 날이어서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저희가 이제 100일 명상을 하면서 꾸준하게 매일매일 명상하는 습관을 들이기가 쉽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은 아주 부정적인 정신적인 습관을 버리고 우리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정신적 습관을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일매일 이런 100일 명상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매일매일 꾸준하게 해서 나의 어떤 정신적 습관, 삶의 습관을 바꾸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습관이 되기 전에는 힘이 들지만 습관이 되면 힘이 훨씬 적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안 좋은 습관이 배이면, 안 좋은 습관,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안 좋은 습관이 한번 배이면 그게 계속 오랫동안 갑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이런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명상에 좋은 습관이 배이면 여러분들한테 정말 보물과 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나중엔 이게 쌓여서 괴로움이 점점 사라지고 그 끝에는 이 부처님처럼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 그런 깨달은 존재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이런 수행을 습관화하는 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명상을 100일 동안 명상을 하기도 하지만 또 100일 명상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자율적으로 또 참가하는 보시를 받아서 이 보시하는 것들 다 모아서 또 수행처에 또 저희가 매철마다 매번 100일 명상할 때마다 공양금을 보시하고 또 공양물을 보시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복입니다. 어떤 수행하는 여러 가지 모든 보시가 다들 의미가 있고 공덕이 되지만 특히나 또 수행처에 하는 또 승단에 하는 보시는 또 더 큰 또 그런 공덕이 있고 또 이게 또 우리의 수행의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보면 저희가 한 120여 분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이 보시금을 한 1,800만 원 조금 더 되게 이렇게 모아서 이걸 한 10군데 정도 선원에 저희가 또 대중공양금을 올려서 이 보시를 하고 또 저희가 과일이나 또 향을 좀 구입해서
이런 어떤 물품들도 공약물과 또 향도 보시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수행도 하시고 또 100일 명상을 계기로 해서 좋은 보시의 공덕을 또 쌓는 또 기회가 됐습니다. 이런 보시의 공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이 복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수행할 수 있는 환경도 여건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시가 어떻게 보면 넉넉한 마음을 자기 것을 놓아버리는, 집착을 놓아버리는 또 수행의 또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100일 명상 동안 실제로 이 명상 방법을 가지고 명상을 하면서 수행도 하시고 또 이 좋은 공덕을 짓는 보시를 통해서 또 수행을 하셔가지고 정말 100일 명상, 7째 변째 100일 명상을 잘 이제 끝내신 겁니다. 제가 이제 경전을 읽다 보니까, 이 바꿀라 존자라는 분에 대해서 최근에 경전을 읽었습니다. 이 바꿀라 존자가 어떤 분이냐면, 아주 두타행을 굉장히 하신 걸로 유명했어요. 아주 금욕적인 두타행을 한 걸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이 설하신 경전이 보면 그 마치마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법문을 하신 그 연세가 어떻게 되냐 하면 160에 이제 법문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출가를 언제 하셨냐면 80에 출가하셨어요. 80에 출가하셔가지고 스님사가 한 80년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160에 이제 법문하신 게 경전에 남아 있죠. 아마 경전상에 기록된 가장 장수하신 스님, 아마 이제 뭐 160에서 법문을 하셨으니 그보다 더 오래 사셨겠죠. 근데 이분이 이제 80에 출가를 하셨거든요. 80에 출가를 하셔서 수행을 통해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시고 이제 수행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80에 출가하셨다는 게 우리한테 되게 또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내가 다 그런 얘기 자주 하시거든요. 야, 내가 젊었을 때 내가 만났으면, 이 수행법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야, 내가 좀 더 건강할 때 좀 이 법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얘기 자주 하세요. 근데 이분 80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늦은 건 없습니다. 특히나 불교 수행은 지금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른 겁니다. 가장 빠른 것이고, 절대로 여러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법을 늦게 만나서 내가 너무 나이가 들어서 만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면, 바꿀라 존자를 떠올리세요. 바꿀라 존자는, 80이 하셨는데, 그래, 내가 너무, 정말 제때 정말 법을 잘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사실, 우리가 이 불교 수행을 하다 보면, 좀 어려운 점들이, 다들 있습니다. 근데 왜 어렵냐 하면, 이게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어서 사실 어렵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어려운 건 뭐냐면, 또 이제 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어서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법에 바른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어려운 게 있고, 그 다음 한 측면은 뭐냐면, 이것을 습관화를 못해서 힘든 겁니다.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습관을 기르지 못해서 어려운 겁니다. 이 법이라는 게 제가 이야기한 두 가지예요.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어려운 것이고, 또 이것을 반복적인
노력을 통해서 습관화시키지 못해서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처님이라고 하면 많은 어떤 불자들 또는 어떤 인식 속에서는 부처님이 그냥 우주 어디엔가 그냥 나를 그냥 사람 중생들을 굽어보면서 존재하고 있는 그런 그냥 느낌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왠지 그냥 어디 저 우주 어디에 그냥 저 하나님처럼 존재하고 있을 것만 같은. 그래서 나하고는 뭔가 조금 거리가 있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이분이 그냥 그냥 이제 그냥 상상 속에 존재하는 인물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르침에 대한 이해도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마음속에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 법에 대한 이해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이 부처님이란 분은 그렇게 저 우주 어디인가 그냥 나를 굽어보면서 존재하는 그냥 이제 손에 잡히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이분이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인물이란 겁니다. 일단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야. 석가모니 부처님은 흔히 고타마 시타타라고 불렸죠, 그죠? 그런 지금으로 치면 네팔, 인도 네팔 국경에서 지금 약간 네팔 쪽이죠, 여기. 이런 카필라 국에서 태어났던 한 1600여 년 전에 태어나셨던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거죠. 역사적 인물이라는 거야. 사람으로 태어난 분이에요. 사람이 아닌 분이에요. 사람이죠. 인간으로 태어난 분이에요. 우리처럼 이런 몸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부처님 일대기 읽지만 읽고 나서 그게 그냥 읽고 나서도 보면 이분이 진짜 실존했는가에 대해서는 보면 사람들이 말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실제로 존재하셨고 실존하셨던 인물이고 그리고 이분께서 가르치신 정확한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저 우주에 존재하는 분이 그냥 무슨 신통을 이용해서 우리한테 가르침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2600년 전에 실존했던 석가모니 부처님이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이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완전한 행복에 이르는 그런 길을, 비법을, 실천 방법을 정확하게 전해주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불교고 이게 바로 법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을 정확하게 잡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그걸 이해하고 나서 그리고 그 법에 따라서 그대로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이런 이제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불교 명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기준점을 잘 잡아야 되는 거야. 이 기준은 불교라는 종교, 불교 수행의 기준은 어디 그냥 우주에 존재하는 그런 어떤 분이 얘기한 가르침이 아니라 또는 중국에서 어떤 큰 스님이 얘기하신 그 가르침의 기준이 아니라 때로는 어디 인도의 어떤 성자가 얘기했던 그런 어떤 책에서 얘기하는 가르침의 기준이 아니라 실존하셨던 2600년 전에 존재하셨던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냥 이걸 일단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금 번역되어 있는 초기 경전이 어떻게 보면 그 가르침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제 이걸 기준점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선호에서 이제 그런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에 따른 그런 수행법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제가 명상을 또 가르치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명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일단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 가르침 자체는 보면 아주 보편적인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가르침을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정상적인 그런 중생이라면, 특히나 사람이라면, 그 가르침을 듣고서 그대로 실천하면 그 결과가 나오는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원인과 결과 관계라는 거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그 방법론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가르치신 방법을 그대로 실천하면 괴로움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은 좀 더 평화롭고 행복해지고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행복,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누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 흔히 뭐 개정의 사막을 실천한다고 할 수도 있고 팔정도를 실천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배워서 그대로 실천하면 누구나 점진적으로 괴로움의 원인들이 사라지고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궁극적인 행복, 궁극적인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가르침, 제대로 이해해서 그대로 실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 원인이 쌓이면 결과가 그대로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운동을 배우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물에 떠있지도 못한다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도 수영장에 가서 그 수영 코치한테 그 기술을 배우고 배운 대로 그대로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연습하다 보면 누구나 그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6개월, 1년 지나다 보면 누구나 어느 정도는 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운 대로 꾸준하게 반복해서 연습하면. 불교 수행이 그런 거란 거죠. 근데 불교 수행은 그러면 수영은 이제 물에서 떠서 이제 수영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고, 불교 수행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은 평화롭고 행복해지죠. 평화롭고 행복해지는, 그 길로 우리를 계속, 인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끝에는,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게 아니죠. 그대로 배운 대로 꾸준하게 반복해서 실천하다 보면 저절로 이제 그 원인이 쌓여서 그 결과가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런 근데 이제 법을 이제 듣고 나서 우리가 근본 가르침을 듣고 나서 팔정도를 듣고 명상의 방법을 듣잖아요. 듣고 나서 듣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또 이제 여기 하나의 고비가 뭐냐면 듣고 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면,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명상의 방법들을 배우잖아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근본 수행법을 배운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호흡 명상을 한다, 뭐 자해 명상을 한다, 걷기 명상을 한다 하잖아요. 그런 걸 배우고 나서도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아,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명상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호흡 명상이나 다른 명상법을 가지고 하긴 하는데 그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 방식대로 하지 않고 자기식으로 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 중요한 건 뭐냐면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태도로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 중요한 겁니다. 이 불교 수행의 핵심은 뭐냐면 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호흡을 하느냐, 뭐 걷는 발의 느낌을 하느냐, 내가 순간순간 알아차리냐, 사실 그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불교 수행의 핵심은 뭐냐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예요. 어떤 태도,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느냐. 요즘 뭐 attitude 이런 것도 영어로 많이 쓰잖아요, 그죠? 어떤 태도, attitude가 뭐 중요하다는 얘기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불교 수행도 이 attitude가 중요한 거야. 어떤 태도,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불교 수행의 목적인 명상의 장애를 버리는 핵심이 보면 그 태도, 어떤 마음가짐, 이게 사실은 핵심인 겁니다. 이제 그렇게 그럼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명상의 장애는 탐진치 5가지 장애가 명상의 장애단 말이죠.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그게. 욕심을 내고 불만족을 가지고. 사실은 이게 명상의 가장 큰 장애입니다. 그러면 어떤 태도를 가지면 되느냐? 욕심 없는 마음을 가지는 거. 불만족이 없는 마음을 가지는 거. 그런 겁니다. 그 반대는 그런 거죠. 욕심 없이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 때로는 불만족 없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 예를 들면은 아까 뭐 바꿀라 존재 얘기를 했지만 내가 나이가 들어서 수행법을 만나서 내가 나이가 더 젊어서 만났어야지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내가 왜 젊을 때는 그 생각을 못했을까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건 뭐냐 하면 그런 마음인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물에서 건져주니까 내 보따리 내놔라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에는 그 마음은 이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인 거예요. 이 법을 만나도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고 많은 좋은 선업이 쌓여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을 만나서 법을 그대로 실천하면 그 얻을 수 있는 공덕이나 그 결과가, 좋은 결과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만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일단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치를 몰라요. 내가 갖고 있으면 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해요. 없는 걸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수행을 만나서도 없는 걸 바라는 거야. 내가 나이가 들어서 만났는데 젊어질 수 없잖아요. 지나간 거 어떡해요? 없는 걸 바라는 게 결국은 그게 괴로움의 원인이에요. 그게 욕망의 본질이 겁니다. 내가 없는 걸 갖고 싶어 하고 없는 걸 바라는 게 욕망의 본질이고 감각적 욕망, 탐심의 본질이고 그게 결국은 괴로움의 원인인 거예요. 그 불교 수행은 그걸 버리는 게 불교 수행인 거예요. 모든 수행법들은 그런 없는 걸 바라는 욕망을 버리기 위해서 모든 수행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뭘 하든지 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하면 수행의 그 목적을 완전히 잊고 거꾸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럴 때는 마음의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죠. 아, 그래. 없는 걸 바라는 이 마음을 버려야 되겠구나.
그 대신 나는 없는 걸 바라는 대신 내가 가진 데서 만족하자. 내가 가진 데서 감사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별게 아닌 것 같지만 너무 중요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 호흡 보고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이게. 그것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걸 보는 게 사실 핵심이 아니에요. 어떤 태도를 가지고 명상을 하느냐가 사실은 핵심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아, 내가 욕심을 가지고 없는 걸 바라고 있나? 아, 아니지. 욕심을 가지고 없는 걸 바라는 거는 이게 바로 명상의 장애지. 감각적 욕망이지. 아, 그래. 만족하자. 야, 내가 이 법을 만난 것만 해도 너무 고마운 일 아닌가. 내가 불만이 조금도 있을 수가 없지. 너무 감사한 일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마음에서 보면, 그런 태도에서 벌써 장애가 사라지는 거야. 이렇게 마음을 쓸 수 있는 게 지혜인 거예요. 지혜란 게 뭐냐면,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장애를 버리는 게 지혜인 거예요, 이게. 딴 게 아닙니다. 내가 뭐 남들보다 똑똑해가지고 뭘 아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불교적인 지혜는 나의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탐진치 5가지 장애를 버리는 게 지혜예요. 왜냐하면 그 장애를 버리면 내 마음은 평화로워지고 괴로움의 원인은 사라지고 삼매가 개발되고 거기서 궁극적으로 깨달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가 보면 끊임없이 뭔가를 원하고 끊임없이 이 순간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보면 모든 괴로움의 사실 원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탐진치가 괴로움의 원인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원하는 게 탐심이에요. 불만족이 탐진치 진심이에요. 어리석은 뭐냐? 이렇게 없는 걸 원하고 현재 순간에 불만족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게 바로 바른 법을 이해하지 못한 이게 어리석음인 거예요. 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교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 야, 불교가 엄청난 정말 사유의 정말 종교인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엄청난, 진짜 대단한 철학이 있는 종교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실제로 현재는 뭐 그게 뭐 틀린 건 아니죠. 지금 엄청난 이 불교 철학과 이 사유의 결과가 지금 이제 뭐 그런 이 불교 관련 이제 그런 그 어떤 저작들이 많이 나왔죠. 그렇지만 불교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불교의 본질은 뭐냐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기술입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런 마음을 훈련시키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이 바로 불교라는 종교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수영을 못하던 사람이 수영의 기술을 배워서 연습을 해서 물에 뜨고 수영을 잘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수영을 배우는 목적은 물에 떠서 수영을 하기 위한 거예요, 실제로. 수영에 대해서 막 그 운동의 그런 역학을 이해하고 수영의 역사를 이해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수영장에 가는데 그거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불교는 뭐냐면, 불교도 우리가 막 엄청난 뭐 철학을 이해하고 복잡한 뭐 이론을 알고, 이게 불교의 목적이 아니에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불교의 목적은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궁극적으로 행복해지기 위한 그런 어떤 이 기술이 바로 이 불교의 본질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운동하고 비슷하다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생각으로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을 훈련시키면서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팔정도라는 거예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있잖아요. 이게 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아주 실천적인 방법입니다. 수영으로 치면 어떻게 팔을 움직여야 되고, 어떻게 물속에서 호흡을 해야 되고, 어떻게 물장구를 쳐야 되고, 어떻게 고개를 움직여야 되고, 여러 가지 기술이 있잖아요. 그 기술과 똑같은 게 팔 정도예요. 불교 수행이 이런 거예요, 이게. 불교란 종교가 이런 거예요, 이게. 근데 만약에 수영도 그렇죠. 수영도 그것들 막 말로 풀어내면 끝이었겠죠. 호흡을 할 때 어떻게 호흡을 해야 되느냐. 그 설명하는 방식 여러 가지겠죠. 들어가서 뭐 어떤 영법을 할 때는 몇 초간 물속에 들어갔다 호흡을 하고, 호흡을 할 때는 어떻게 이제 숨을 깊이 들이셔야 되고, 사람에 따라서 호흡을 어느 정도 들이셔야 되고, 뭔가 얘기를 다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말로 표현하자면. 근데 실제로 그걸 익히고 나면 말이 뭐가 필요해요? 말로 익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 수영장에 가서 수영 강사한테 강의를 1년 내내 들었다고 쳐봐요. 그걸 막 사유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1년 내내. 그러고 나서 물속에 한번 들어가 봐요. 지금 송정 해수욕장 바다에 한번 뛰어 들어가 봐요. 그 수영을 해봐요. 그 수영이 되는가? 물에 빠져 죽습니다, 이게. 불교라는 게 그런 거죠. 불교라는 게, 이런 어떤 수영처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마음의 기술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얘기했죠. 이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태도도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꾸 뭔가 없는 걸 바라고,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고, 옛날에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미래에 내가 이래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막 없는 걸, 지나간 과거도 없잖아요. 다가온 미래도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걸 자꾸 생각하고 바라는 거. 이런 게 바로 결국은 이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 잘못된 마음의 습관이라는 거죠. 결국은 이게 우리가 아까 지나간 과거에 수행을 하면서도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죠? 야, 내가 이렇게 더 잘했어야 되는데. 번뇌가 왜 이렇게 많이 났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온갖 생각을 많이 합니다. 후회도 많이 하고 자책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다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습관이에요. 과거에서 배울 게 있지만 배우고 나서는 과거를 털어내야 돼요. 예를 들면 좀 길게 보면 내가 젊을 때 내가 불교 수행을 만났어야 되는데 이렇게 막 과거를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버린다 치죠. 근데 때로는 그보다 더 그만큼 긴 과거는 아니지만 직전에 내가 아침에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조금 아까 내가 잡념을 적게 일했어야 되는데 조금 아까 졸면 안 됐었는데 이러면서 조금 직전의 과거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한단 말이죠. 사실은 이것도 그냥 습관인 거죠. 내가 지나간 과거는 지나간 것이지. 그래, 과거는 어차피 지나간 거잖아. 그리고 자신의 현재에 대해서도 온갖 생각을 할 때가 말이죠. 내가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렇게 수행을 제대로 못하고, 때로는 이렇게 잡념이 많고, 이렇게 막 졸기도 하고, 이래서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진단 말이죠. 스스로에 대한 불만족과 자책이죠. 근데 이것도 결국은 불만족이란 장애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도 이제 마음을 잘 돌려야 되는 거죠.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돌려야 되느냐? 그래, 지금 현재 내가 그 명상이 좀 안 되거나 잡념이 많거나 그건 현재 나잖아요. 그죠? 이게 나 그대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수영을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수영장에 가서 기술을 배워서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배운 대로 연습하다 보면 결국은 수영을 잘하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실망하거나 포기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명상할 때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자꾸 실망하고 자꾸 순간순간 포기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런 마음보다는 그래 내가 이 순간에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이 원인을 순간순간 쌓고 있구나. 야, 이게 순간순간 내가 좋은 원인,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원인을 순간순간 쌓고 있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리고 이 원인이 쌓이면 결국은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지 않은가. 사실은 법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불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불안해하느냐? 법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런 거야. 법을 제대로 이해하면 미래에 대한 결과를 찾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순간에 내가 순간순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좋은 원인을 심으면 결과는 나오게 되는 거야. 지금 내가 미래 나가 아닌 거죠. 내가 순간순간 좋은 원인을 심으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런 어떤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길로 한 발 한 발 나아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순간순간 이런 어떤 우리가 이제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법을 잘 실천하는 것 자체가 순간순간에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이걸 해서 이거 가지고 뭐가 되겠나? 더 잘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진단 말이죠. 근데 그게 바로 이제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생기는 잘못된 마음의 태도인 거예요. 이게. 잘못된 마음가짐인 거예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불교 수행이라는 것은 탐진치와 5가지 장애를 버리는 게 불교 수행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걸 잘 버릴 수, 순간순간 잘 버리면 결국은 그게 쌓여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더 잘해야지, 더 완벽해야지 하는 마음이 결국은 탐심입니다. 욕망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못하지 하고 불만족을 가지잖아요. 그게 악이고 진심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대체로 아주 부정적인 마음의 가짐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순간순간 긍정적인 마음을 개발하는 게 바른 마음의 태도를 가지는 겁니다. 내가 이 순간에 하고 있는 명상에 만족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다는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사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이 장애가 없기 때문에 명상을 하는데도 별로 어렵지 않고, 그리고 명상을 하는 순간순간 내가 즐거움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정사유라는 데 있잖아요. 정견 정사유에서 이게 바른 마음가짐을 얘기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욕심을 버리고, 놓아버리면서 욕심을 버리고 만족하면서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를 가지는 게 바로 바른 마음가짐인 거예요. 이런 마음을 자꾸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걸 들었잖아요. 듣고 나서 조금 해보고, 난 왜 안 되지? 난 왜 만족이 안 되지? 나는 왜, 내가 법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잘 안 들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단 말이죠. 이것도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한 번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기술이라는 게. 수영을 배우는데 강의를 듣고 나서 한 번, 두 번, 일주일 연습하고 나서 그게 자세와 기술이 익혀지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기술을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연습을 해서 그 시간이 쌓였을 때 그 기술이 익혀지잖아요.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운 대로 내가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욕심을 버리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되네. 이게 이런 어떤 마음의 기술을 익히는데 반복적인 연습이 부족했구나. 그래, 연습을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편안하게 마음을 가지면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잡념이 많이 나지? 연습을 아직 덜 했구나. 그래, 뭐 내가 또, 명상을 꾸준하게 또 반복적으로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명상이 없습니다. 모든 게 연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요즘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여러분들 불교 수행을 운동을 익힌다 생각하면서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운동이라는 게 몇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운동이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정해진 기초가 있고 기술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습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에서 그 운동을 잘하는 그런 운동의 고수들을 보면 다들 기초가 튼튼합니다. 자세가 다 좋아요. 그 기술을 정확하게 익혀서 구사를 해요. 똑같습니다. 불교 명상도 말로 하면 이것도 끝이 없이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체득하는 측면에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연습해야 될 그런 기술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가진데 만족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수행을 만나서 수행을 할 수 있다는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불만족을 버리고서 인과를 믿는 거죠. 순간순간 이거는 연습하는 거다.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그래, 이게 쌓이고 쌓여서 결과가 나오겠지 하는 그런 확실한 법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살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마음 편안하게 즐겁게 명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행을 하는데 괴롭다는 거는 결국은 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사실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수행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거는 괴로움에서 벗어난 기술이라니까요. 근데 왜 여기서 문제가 생기고 괴롭냐? 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이 법의 기술대로 그대로 실천하지 않고 내 욕심으로 하니까 그게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그러니까 이 바른 명상의 태도를 많이 연습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이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런 마음의 평화와 행복과 궁극적으로 그런 깨달음에 이르는 그런 길로 한 발 한 발 여러분들께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일 명상 끝났지만 이런 태도를 꾸준하게 연습하십시오. 일단 이렇게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습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습관화시키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습관이 되면 에너지가 안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꾸준하게 그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명상을 좀 더 깊게 체득하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